시간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승리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도 저희가 아무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보이지 않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생각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7장 4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강도사님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죠? 남들 다 편하게 쉬고 있고 놀러 가는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일에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인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린다든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원하는 꿈을 이뤘다는 이런 역전 스토리나 혹은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그런 삶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참된 가치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원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자 점점 더 그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막 이렇게 변화, 180도 변했다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전 인생에 걸쳐서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러니까 기준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세상의 기준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바꾸어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와 물질적인 그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억눌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만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참 맛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7명의 집사님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처럼 이 7명의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굉장히 안입 곱게 보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일부러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면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스데반을 말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게 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저 스데반이 하고 다닌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거짓말로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공회까지 서게 만들었어요. 공회에서 어떻게든 그 스데반을 처벌하려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저 사람은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때요? 전혀 위축되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공회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막 스데반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비난과 거짓 증언을 막 이렇게 쏟아붓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알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그런 위협 앞에서 타협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이 오히려 평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막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회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법적인 판결이 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서게 되면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진리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결론에 가서는 그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쫓아서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과 모든 인생들의 결론이에요.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 스데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까지 그것을 언급하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다고 해서 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과 같은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스데반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보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편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은요, 그냥 좋은 글귀가 담긴 그냥 한 권의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밝히 비추어 낸다라는 거예요. 조명하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에서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결론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진리의 길에 서는 것, 진리의 편에 서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장하는 그 약육강식, 그 힘의 논리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은 승리한 인생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런 힘과 물질과 그뿐 아니라 그 외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들도 결국에는 진리 앞에서 한낱 먼지와 같이 금세 다 사라져 버릴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천사와 같은 상태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진리의 편에 스데반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아니, 어느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휘둘려서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마음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혹시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세상과 점점점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삶의 형태는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적인 압박과 어려움과 부딪히는 문제의 형태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요, 진리의 편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공회에서 어떠한 판결로 인하여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스데반이 지금 진리의 편에 확고하게 서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스데반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요약해보자면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하셨는지를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성막이라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는 이제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일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형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형태, 성전이라는 형태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과 성전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인간의 형태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결국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말았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 자신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5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도 이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이미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백성들 가운데 오신 그 성막과 성전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구나. 이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면서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은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56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당장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들려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진리를 판가름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지금 당장의 인생과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완성될 때가 올 것이며, 그때에는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스데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그 죽는 순간에조차 하나님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죽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세요. 55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께서 바꾸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곳, 결국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요,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탓하고 이를 갈면서 막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스데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 외에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막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해서 막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순교자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이 땅에서 조금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전혀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상 권력과 물질 앞에서 벌벌 떠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스스로 자기 삶을 짊어지고 책임져야만 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 두 눈을 하늘에 고정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땅의 고민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넓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느껴질 만한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천국을 모르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벌어진 일들과 어떻게 그 일을 겪어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떠오르나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씌워요. 신성을 모독했다. 이런 거짓 증거들로 고발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죠? 세상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만을 말해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드려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스데반의 인생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가장 영광되고 숭고한 죽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서야 돼? 진리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의 편에 속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주님 주신 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할지라도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진리의 편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천말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명령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정말로 천국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오늘의 기참말 광고 전해드릴게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인천 서부제일교회 기참말 검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헌금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예배 후 줌으로 만나는 반별 공과 모임 잊지 않으셨죠? 기참말 이달의 말씀 챌린지 5월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서는 기참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후에 기참말에서 준비한 어버이주일 감사 영상 편지가 이어집니다. 모두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 주일은 청소년 주일로 오전 9시 교회에서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격려 행사와 선물도 있으니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오늘의 기참말 소식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요. 안녕. 엄마 아빠 이제 어버이날인데 저를 낳아주시고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저를 18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저희 3남매를 믿어주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 일단은 평소에 효도를 많이 하지 못한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한 사랑을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표현하려고 애쓰는데 나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은 것 같아. 내가 애교도 없고 정말 엄마 아빠의 기대에 때로는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못난 아들일지라도 엄마 아빠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본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항상 내 사랑이야. 사랑해. 코로나로 항상 힘드신 엄마,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 정말 영상 편지를 남기는데 정말 부끄러운데 항상 응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세요. 미국에 일하느라 힘드실 텐데 항상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효도 많이 할게요. 사랑합니다.